안녕하세요. 옷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이 함께 대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시고요. 오준환 성도님, 그 음, 오디오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물론 말씀을 제가 부탁드릴지 모르겠으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음소거 한번 눌러 보시면 오준환 성도님 그 화면 한번 눌러 보시면 왼쪽 하단에 오디오에 관련된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가 안 잡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사용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오준환 선생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면 한번 모션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은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네, 속속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이폰 Y가 우리 박예림 성도님인가요? 잠깐만요. 내가 해줘요 정할게요. 네, 제 거예요. 제가 바꿨어요.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준환 성도님 제 말씀 들리세요? 들리면 머리로 지금 저기가 이수연 집사님은 잘 들리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수연 집사님은 제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치령 성도님 아까도 뵀는데 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이렇게 생긴 사람 똑같은 사람 맞았죠? 아까 실물로. 예, 네, 맞는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준환 성도님, 제 말씀 들리세요? 오준환 성도님, 제 말씀 들리세요? 성감미 오준환 성도님, 제 말씀 들리시면 머리 위로 네, 들리는데 지금 그 오디오 설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이크가 안 잡혀요. 제가 혹시 말씀을 부탁드리면 말씀이 안 들릴 상황이라서 한번 누르셔서 밑에 혹시 음소거에 대한 얘기들 저 설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잠깐만요. 이수연 선생님 어디 갔어? 아예 맨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 그 인터넷 전화 사용을 안 누르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인터넷 전화 사용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찍 들어와서 기다려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확실히 해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해야 돼서 오늘도 짧은 시간에 좀 후딱후딱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와서 대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상태면 제가 오준환 선생님한테 오늘 말씀을 못 부탁할 것 같은데, 오준환 선생님 가능하면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그 인터넷 전화 사용이라는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해서 다시 한번 들어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아예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4분 남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10분 정각되면 조금 덜 들어오셨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수고해서 요청을 했는데. 김나자매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3부에 배우시죠? 네. 네. 혹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마가 누가 연동하라고 교재 있으세요? 교재요? 네네. 여기 교회에서 팔고 있는 거죠, 현재. 아니요,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니도 네. 없죠? 잠깐만, 누가 네. 언니죠? 네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준환 선도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지금 제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못 듣는 지금 상황이라서 혹시 한번 가능하시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을 아예 껐다가 다시 들어와주시면, 그때 다시 들어오실 때 인터넷 전화 사용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분 정확하게 시작되면 10분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제인 성도님 잘 지내고 있으세요? 아직 안 왔나 봐. 하루 동안. 네,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는데 제인 씨 들어왔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물어봅니다. 네, 반가워요. 제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지. 우리 이모한테도 내가 여기 인사했었는데 여기 위에 미인이라고. 네. 오늘도 에어컨. 네, 안녕. 에어컨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진원 형제님, 반갑습니다.
저기 음소거 제가 해제 요청했거든요.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 네. 네, 반가워요, 진원 씨. 안녕하세요. 못 보던 사이에 더 미남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창문으로 내리는 그 빛이 아주 예술인데요. 그거 하나 네, 스캔해 놓고 나중에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진원 형제님. 네, 네네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은여 성도님 잘 계셨어요? 네, 음소거 한번 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창국 집사님도 저기 성도님도 잘 계시죠? 지금 네, 있어요? 바로 자리? 올 거예요. 네, 바로 올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리 크게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효은 자매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아, 저 또 아, 네, 늘 네. 일어나가지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반갑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분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그 전에 했었던 분들은 계속 했었던 것처럼 성경 목록가부터 우리 함께 부르면서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섬김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를 테니까 잘 보이셔요? 네. 집에 아마 갖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함께 보면서 집에서도 같이 따라하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 더 감사하네요. 네,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사도신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한 얘기들을 이 사도신경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공유를 조금 다른 것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정체성을 결국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다. 우리 칼빈이 1600년대 사람이니까 한 500년 전쯤에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바로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상은 우리 눈, 코, 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원래 만들어진 것에서 변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죄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순종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에 불순종하고 말 안 들은 게 그것이 그냥 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기준, 법이라는 기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이 우리를 굉장히 옥죄이는 그런 최고의 이 수단, 이 기준 중에 굉장히 우리를 좁게 옥죄이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리 인간 세상,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준은 도덕, 윤리, 뭐 이런 기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 우리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뭐 법, 도덕, 윤리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준들은 법, 도덕, 윤리 이런 기준들은 모두 다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은 시대를 통해서도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시대 안에서도 여기서는 죄고 여기서는 죄가 아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기준들은 진정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2500년 전의 철학자도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변한다는 그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죄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기서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선 그것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린 죄인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는 것은 그건 정말로 막말로 누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예전에 우리 혼낼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머리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통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저번 주에 그렸었던 그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부터, 존재부터가 관계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 신뢰, 의지, 뭐 이런 멋있는 말 이전에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 1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존재부터가 관계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우리 저기는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아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공유를 해놨는데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제가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이제는 될 겁니다.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 섬김이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로 존재부터가 관계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청지기로 지킬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일방적으로 눌러서 지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했었다고 그랬죠.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런 존재이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그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른 그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구조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환경이라든지 여러 모든 그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은 오해를 갖고 살았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부터가 관계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끼워주신 거예요. 인간을 함께 사랑하자고 그렇게 끼워주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창조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다 왜 세우셨어?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처럼 사람을 로봇처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뜻대로만 되는 거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아내와 저를 설명드렸는데 부부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에 사람이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결국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선택할 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 장례 집례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빚고 끝난 게 아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생기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흙은 흙일 뿐이고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붙었을 때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고요. 네,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랑의 전제인 바로 선악과는 바로 사람의 선택, 그 자유의지를 사랑을 전제할 때 필요한 바로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사실 선악과는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유의지를 사람은 어떤 유혹에 넘겨져 버렸느냐. 뱀이 이렇게 와서 얘기했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를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죄의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캐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캐논이 너가 그 캐논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네가 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네. 바로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는 바로 그 죄가 불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불순종은 결국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따먹지 말라는 것, 따먹었다는 그 불순종뿐만 아니라 사랑하자고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냐?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한 것이 바로 죄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과 떨어져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렇게 사랑의 배신을 선택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담의 불순종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 것은요. 또 계속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사망,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관계를 무시하는 것. 깨뜨리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것.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선악을 아는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 이 이야기에 아마 수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수긍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생각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면 그게 혹 조금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라든지 좀 안 좋은 일이라도 사람은 수긍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분명히 뭐 별 문제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일이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혹은 죄인이다 아니다라 할 수 있는 그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죠.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법적으로도 사실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안 걸려서 그렇지. 범법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서 죄가 아니라 또 왜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나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할 때 그 캠프파이어 강사가 엄청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엄마한테 잘못했었던 거 다 기억하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잘못한 거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네, 그렇게 네, 회개하게 만듭니다. 네, 그런 것으로도 사실은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너는 원래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태.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당장 아침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실은 내 존재 자체가 뭔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재에 보면요. 지금 설명해드린 원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받는 그 원죄가 있다면 자범죄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오늘 내가 바로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런 죄인의 신분으로서 예,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예, 그런 죄인의 우리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는요, 외부로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에 죄라는 표현이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 헬라어의 죄라는 표현이 헤마티아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화살은 정통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그 맞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뭔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는 자기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돌을 찾는 여러 가지 이 종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물론 모든 스님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돌을 닦기 위해서 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정말로 그런 분들 존경할 만하죠. 확실히 우리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정말 모든 것들을 비워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렇게 죄가 한번 들어와 있는 존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그 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잘못한 거가 삭감이 되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을 3번 했으면 기도를 뭐 3시간 이상 하면 이게 죄가 없어지고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죄는요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값이 아주 뚜렷하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교의 그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그 해결자, 이 내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이고요. 그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 이건 신앙적 용어인데요. 바로 값을 치러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복습을 좀 했고요. 저번 주에 원래 했어야 되는 부분, 못한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뭔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존재야. 그런 존재를 알게 됐다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그렇게 알게 됐다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제 듣게 되실 텐데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원래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 보이세요? 굉장히 지금 간당간당하게 되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진행 방향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죠? 사망이 됩니다. 이렇게 죄된 상태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리는, 떨어져 버렸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상태, 이렇게 죄된 상태가 이게 이렇게 단절돼 있구나 라고 확실히 드러나는데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불통이 생기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담이 맨 처음에 하와가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건네주죠.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진원 형제 여자 잘 만나세요. 나중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따먹고 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Where are you? 얘기했는데 그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너 진짜 어디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원래 원뜻이 있었을 거예요. 불순종했어? 괜찮니? 내지는 회개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래?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사소통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정말로 1차적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 나무 뒤에 있습니다, 뭐 어디에 숨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원래 뜻대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원래 애들 잘못하고 추궁하면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핑계대고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첫 형제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라기보다 살인이 일어나죠.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창세기를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막 뭐한 놈이 썩낸다고, 그죠? 오히려 그렇게 달려듭니다. 죄는요 결국 이렇게 소통을 끊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땅 얘기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빗나가는 화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상태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목말라 죽겠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6월 군번이에요. 6월 군번이라서 여름, 완전히 여름인데 논산은 정말로 좀 이상한 땅이라고 해서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데 6월부터가 벌써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한번 훈련장에서 있는 그 온도계를 봤는데 40도 온도계를 봤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목이 탐이 얼마나 목이 타는 건지, 도대체 갈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때 아마 조금 육체적으로 느껴봤는데,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심적인 갈증이 분명히 있죠. 이 갈증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재미있게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도 갈증이 나타납니다. 많은 예술인 혹은 연예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뭐냐면요. 물론 막 떴다가 잊혀질 때도 그럴 수 있지만,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막 만석의 객석을 채워가지고 막 공연을 했어요. 막 화려한 이벤트가 끝났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텅 비어있는 그 상태를 보면 이미 내가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고 허무하고 허탈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궁핍하고 실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갈증을 느끼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돌을 닦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할 때에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습성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고, 이런 상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속사역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면요. 아까 절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아까 사람이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끝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망을 불러온 그 상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피를 동물의 피로 드렸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동물의 제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고하는 그런 바로 그런 제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맞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당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충분하면 그 당시의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채찍이었는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쨌든 그 채찍은요, 그 채찍에 어떻게 끝에 납덩이나 이렇게 쇳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몸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채찍이 몸을 이렇게 휘 감겠죠. 그래서 이 한 번의 타격으로 아파 이런 채찍이 아니라 한번 딱 타격하면 맨 처음에 딱 아프면서 그 채찍이 몸을 휘 감겠죠. 휘 감고 몸을 파고듭니다. 뭐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쇠조각과 납덩이와 동물의 뼈가. 그러면 그 파고든 채찍을 그냥 천천히 이게 지금 파고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쑥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파고들었던 그 뼈들로 인해서 살덩이가 찢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보이고 이미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갈 수가 없었죠. 이미 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질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 처형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죄값을 치러야지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생을 나의 죄의 문제,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열심히 닦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전히 죽을 때 그 생명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것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수년 전에 했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사실은. 선정적이라는 거가 굉장히 그 사운드도 그렇고요. 이 화면도 그렇고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좀 심약하신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희생이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해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그 고통은 정말로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손톱 하나만 톡 이렇게 드러나도 좀 일어나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동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면 또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그렇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육을 입었으니까 이 육에 상처 입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명예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사건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로 왕이다 막 이렇게 칭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수치, 모욕을 다 당한 거.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동영상은 안 해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이게 제가 한번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잘 공유가 되면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다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표현한 영상물이 있어요. 이게 영화인데 원래 영화인데 짧게 클립으로 작업한 영화인데 한번 지금 틀어볼 테니까 집사님도 바로 확인해 봐 주세요. 혹시 제대로 나오는지 제가 공유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소리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됐어요? 다 주시셨나요? Isiallah.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WC.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아니,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저기 영상하면서 꺼가지고요. 성구창국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말했었던 건 뭐였냐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감내하신 사랑, 그것은 보통이 아니라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동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영상화할 때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본 그 영화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빠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온전히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한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손 내미는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밀었다고 그렇게 꼭 표현하자면 이 손을 예수님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겠고요. 소리를 아예 그냥 줄여주세요. 오늘 디바이스가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더 무리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혹시 제가 화면을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공부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우리 안녕 하면서 갈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 그 마가복음 그 교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가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교재를 갖고 계신 분 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겠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발송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가 통독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금 마가 누가 통독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통독 교재가 나오고 5,000원으로 팔았어요.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으시고 혹시 교회 오실 분들은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받아가시면 되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예배 잘 드리시고요.